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요한이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모든 날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불이 튀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하늘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여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1장에 에스겔이 본 진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들을 것인데 우리는 듣습니다. 보는 건 아니고 듣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냐? 읽어보신 적 있죠? 에스겔 1장.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딱 한마디로 이해하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뭐라고요? 뭘 봤다고요? 자, 1번 그룹. 자, 2번 김희숙 권사님 아까 뭐 말씀하셨죠? 안 했어요? 이쪽 소리 났는데. 자, 뭘 봤을까요, 에스겔이? 한마디로. 그룹. 아까 강인 집사님 얘기했어요? 뭘 봤죠, 에스겔이? 여호와의 보좌. 아, 오늘 제목을 보셨구나. 에스겔이 본 게 아니고 제목을 봤구나.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보좌가 비었냐? 아니죠.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이게 딱 잘라만 하면 하나님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보되 보세요. 얼굴을 봤는 게 아니고 뭡니까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몸체만 본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봤냐면 앉아 계신 그 일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본다고 했을 때 사진으로 제 얼굴 볼 수 있죠? 실물로 얼굴 볼 수 있죠. 서 있는 나 혼자 볼 수 있지만 여기 강대상에 앉아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여기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주변이 같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그 전체 광경을 봤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시작한 예언자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시작한 사람, 기록상 몇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불을 봤죠, 그냥. 그죠? 하나님을 봤다는 좀 모자랍니다, 모세는. 근데 사역하다 봤죠. 제가 지금 질문은 시작할 때 이야기죠.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사역할 때는 아닌데 성경에 기록을 할 때 지금부터 기록할 내용의 첫 부분에 하나님 보고 시작한 그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자, 이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칫
왔다 갔다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일단 묘사를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일단 보자고요.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늘 다 이르지는 아니하고요.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보호자를 보조하는 천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한 후에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천사예요. 그죠?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히 보여준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사에 대한 어느 계급에 있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천사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하여 다음 주까지 보면 더 완벽하겠지만 일단 그 목적과 이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강가였습니다. 그 마을 강가에서 보니까 노예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분명히 아마 일하다 본 건 아니고 그 주변에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더라. 성경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북쪽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북쪽에서 바람이 오고 하늘이 열리고 등등의 말을 항상 북쪽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신화적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람들이 찬바람들이 북쪽에서 오죠. 폭풍이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큰 구름이 오더라. 번역에 따라서 회오리 바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까지 쫙 하니까는 구름을 휘몰아치고 돌리는데 새까만 먹구름들이 폭풍과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번역한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했더니 그 구름을 여기 구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시내산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증표이면서도 하나님을 직접 못 보게 하는 가림막입니다. 기이한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사에도 구름으로 가리죠. 그러나 그 구름은 기이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일종의 보기는 못해 다 보지 못하게 가리는 어느 쪽 한계를 두는 역할을 하는 게 구름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금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위험이 아니고 위험 있는 장엄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으로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표가 뭐냐면 구름입니다. 자, 이 구름이 폭풍과 함께 큰 구름이 발생하여 내려오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방으로 비치더라. 혹시 밤에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하늘에서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굉장하죠. 근데 그 번개가 한 다발로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고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 한 번 번쩍이 아니라 계속 번개가요 위에서 아래로만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때려칩니다. 자, 하여튼 그때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이더라. 단쇠, 쇠를 불에 달고 보셨어요? 무슨 색깔이죠? 빨갛죠. 그런데요, 이건 우리 번역이고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호박같이 황색이더라 이런 번역이 있어요. 이야, 불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 구름이 있고요. 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니까 구름 밖으로 빛이 새 나오는 거예요. 막 번쩍하고 번쩍번쩍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서 빨갛게 달궈지고 또 더 달궈졌는지 노란색 빛도 띠는 쇠 같은 뭔가시 그 불 가운데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 이렇게 나와. 형상은 정확히 몰라요. 이게 네모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둥근 모양인지 네모인지 모르지만 쇠를 불로 최고로 달궜을 때 나오는 것처럼 그냥 시뻘겋다 할게요. 빠른 게 이렇게 쫙 나온 거예요. 근데 비치니까 되게 노란색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노란색에 황색빛이 이렇게 막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가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달궈진 쇠 같은 것에서 점점 가까워오는데 내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머리 있고 몸통 있고 손발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일까요? 아니죠. 영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왜? 하나님은 넷이 아니잖아요. 천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물 그랬죠. 다른 번역에는 이게 창조물,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생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 피조물, 피조된 생명 있는 영들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만든 내 생명이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어쩐다? 사람의 모양이더라. 사람의 모양. 자, 여러분, 우리가 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흐물흐물한 비닐, 바람에 날리는 비닐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형체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요. 영은 초월하는 것이지 비공간적 존재가 아닙니다. 비형상, 무형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갖고 있고 이 형상의 경계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형상이 있고 이것이 이런 물질 세계를 통과하고 초월한다는 의미지, 그래서 공간이 없어야 된다거나 형상이 없다거나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놓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천사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21일. 물론 중간에 바사구 군주라는 악한 영이 막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빨리 왔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움직임을 속도감 있게 표현했어요. 속히 나가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속히 나가더라. 그러니까는 짠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출발하면 도착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생긴 모양이 항상 육을 입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육을 입고 나올 때도 사람이죠. 사람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논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고민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양, 형체로서의 고민은 잘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회적 해석, 관계적 해석, 영적 해석,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런데 형상이란 폼이란 말이에요. 그 생긴 모양 자체를 성경 그대로 문자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모양과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그냥 단순히 뭐예요? 영인데 뭐가 있겠어? 영인데 무슨 형체가 있겠어? 영인데 무슨 입이 있겠어? 영인데 무슨 손이 있겠어? 이름하여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손이 없지만 손이 있는 것처럼, 입이 없지만 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을 뿐이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예? 자,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도 영이죠. 영은 손발이 없냐? 있다니까요. 영이 손발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차원이. 제발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라고요. 이렇게 믿어도 지옥 안 갑니다. 40년 동안 영은 그냥 무공간, 무시간,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무해놓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가만 보세요. 영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천사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와서 내려친다고 했는데 천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천사의 어떤 기능적인 이런 우와 이러면서도 천사 그 자체는 가만 보면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뭐가 그런 거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날개 달고 다니는 까댕이 발가벗은 애기 정도 생각하지 천사에 대한 이미지도 개념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안 가르치는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래요. 그래요.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요. 보여주는데도 생각 안 한 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만큼만 알아야 되는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뭐냐면 기원이에요.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세밀하게 알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일하는 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기록된 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천사들하고 영원히 살 거니까요. 자, 성경에 묘사되는 거 잘 모르면 어린애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똑똑한 척하지 말고 영이란 말이지. 여러분, 영이란 말이라고 한 페이지라도 글 쓸 수 있습니까? 논문 쓸 수 있어요? 그럴 능력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영에 대해서 설명을 몇 페이지 몇 권을 써놨으니까 잘 보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선지자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본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신학책을 쓴 게 아니라고요. 21세기 똑똑한 신자들 수준에 맞춰주려고 글이 쓴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보니 그렇더라 그걸 그대로 써줬다고요. 그러면 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대로 받으면 될 거를 그거를 못 봐놓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정말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시편 18편에 누가 썼습니까? 다윗 형님이 썼죠. 다윗 형님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요 이상한 거 봤어요. 다윗이요 겁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잘 보면 겁이 납니다. 사도행전에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주님을 봤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를 보니 내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다. 자기 구원을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우편에 서신 분 그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려 이 예언은 누가 다 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 본문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전을 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 성전을 봤어요.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봤을까요? 쫙 보니까 성전이 보였나요? 아니요. 그가 본 거는 말입니다. 원형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있는 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시편 18편 9절 이하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지금 오늘 본문 4절로 갔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지만은 인간에게 오실 때는요 타고 오신대요. 그룹을 타고 오신대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감추시는 겁니다.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처럼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아멘. 오늘 지금 4절에 본 것이죠. 구름이 있고 빽빽하지만 불이 있어서 불이 구름 밖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 구름이 두르는 그 가운데 뭐냐면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그룹이 있어요. 케루빔.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타심이요 그랬죠. 목마 탄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 보면 수레가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 타고 이 천사들이 끌고 다니는 거 쉽게 말하면. 자, 시편 104편에 1절부터 4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역시 다윗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냥 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봤어요. 주께서 두른 게 존귀와 권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구에게 들볼로 앉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구름
사람이 표현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신의 동영증인 게 아니고 봤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여러분 옛날에 1600년대도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때 뭐라 하냐면 주의를 준 게 있어요. 연필로 그리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다 연필이잖아요. 연필로 그리지 마라. 그냥 차라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낫다. 뭔가를 그려버리면 사실 아무리 잘 그려도 성경에 절대 못 미치는데 이걸로 갖다 걸어라면 애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보고 딱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것으로는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에스겔 본 광경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미지 누가 그려놓은 거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 많거든요. 몇 개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건 조잡하고 어떤 건 너무나 기술적으로 자기 재주자랑 해놨고 어떤 건 너무 이교적으로 표현하고 차라리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자, 뭐라 그러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바람과 구름과 불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엘도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이건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동반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사람이 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바로 엎드리고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감이 어떻게 들어가요? 수퍼 먹고 들어가요? 꾀죄죄기 들어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를 가리지 않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름 대신하고 향불을 피워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더라. 와,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요. 이교 종교들을 보면 별의별 흉측한 짐승들이 많이 있죠. 이 모습을 딱 보면 그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그림으로 잘못 그리면 거기다 약간 힌두교식으로 그리면 이제 아주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차라리. 자, 영인데 한 사람의 모양인데 얼굴은 4개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리고 날개가 4이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는 곧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처럼 중간에 관절 있고 여기 허벅지는 두껍고 종아리는 얇고 이런 식이 아니고 마치 어떤 기둥처럼 그렇게 곧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발가락은 5개가 아니네요. 야, 만약에 사람이 꾸몄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사를 짐승처럼 묘사를 해놨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의 발을 송아지 발같이 했을까?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며 그랬죠. 그리고 짐승들 중에 성경의 짐승들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는 짐승이 소입니다. 소. 일하는 짐승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짐승 중에 야생 짐승과 가축을 구별해 놓은 거. 저도 세계 농업의 시작 가축을 사람들이 기르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뭐 얼마 때부터 뭐 사람이 늑대를 뭐 키워다가 뭐 개로 만들고 별의별 소리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축이라고 부르는 짐승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길들여서 농사짓고 잡아먹고 또 지키고 보호하는 용으로 사람 보호하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짐승의 종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와보세요. 그냥 짐승 아니고요. 가축 이렇게 분명히 따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제주가 좋으면요. 야생 짐승들을 가축화해보세요. 가축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자를 키우다가 주인을 물지 않고 서로 장난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가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길들여도요. 개처럼 키울 수는 없어요. 물지는 않아요. 대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정갈을 가져다가 집에서 먹이주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말이 꼬이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지는 모르지만요. 이걸 고양이처럼 키울 수는 없어요. 다릅니다. 아시죠? 아무리 야생을 개나 소처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선이 딱 있어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송아지는 그래서 이게 쪽이 갈라져서 정결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해를 시켜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늘의 원형을 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짐승 중에는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어떤 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도 이렇게 만든 거지, 이 땅에 어떤 성전을 짓게 만들려고 환상으로 없는 성전을 그려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먼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광낸 구리빛 같더라. 발이 보니까 광택이 나는 노처럼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있다는 말은 난다는 얘기고 손이 있다는 말은 일한다는 거죠. 속히 날아가서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사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일하니. 근데 여기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천사들은 전부 다 날개가 넷인가요? 어떤 사람은 2개 봤다는데, 어떤 이사야는 몇 개 봤대요? 6개 봤다 그랬죠. 누가 잘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유다서에 보면 말하세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요, 지위가 있어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루시퍼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스겔 28장에 가면 그의 직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죠. 에덴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을 만드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들락날락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시편의 옛날에는 8편에 뭐였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됐다. 사람을. 근데 이 엘로힘이 원어상 똑같으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도 말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요, 계속 타락하죠. 계속 불안과 썩어짐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천사 말고 하늘에 있는 천사 보세요. 성결함과 온전함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다는 그 말은 잠시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잠시가 지나면요, 이 죽을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변화가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육체까지 입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천사는 하늘에만 있지만 사람은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종은 종인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종만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일정 부분 대리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이게 타락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지만 하여튼간에 천사들은 그 직책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자 해가 빛나는 것 같아서 세상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천사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더라. 일을 해요. 자,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날개는 서로 연하 있습니다. 넷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날개가 서로 닿아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무슨 말이에요? 분열과 싸움과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러면 천사가 넷밖에 없나요? 아니죠. 성경에 뭐랬어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랬어요. 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니까 천사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여기 지금 4명밖에 없죠. 이 4명은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를 볼 것이니까. 보좌 앞에 있는 천사 이렇게 생겼어요. 넷이 이 뭡니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닫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열 없고요, 나님이 없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영이라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에 충실해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쫙 같이 갔다 같이 들어오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나눔이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천사들, 진짜 종인 천사들, 곧게 나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틀림이 없는 천사들, 성실한 천사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이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는 우리의 물을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천사 안에 이 4개의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죠.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 땅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출현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죠. 지각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형상과 다른 게 지각입니다. 인간은요 지적 존재입니다. 알아요. 알매 타고난 존재죠. 사자는요 육상 짐승 중에 가장 용맹하죠. 소는요 아까 말했죠. 가축 중에 가장 성실한 짐승입니다. 제일 쓸모가 많은 짐승이죠. 독수리는요 날짐승 중에 최고죠. 각 영역의 최고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는 그만큼 최고야 이걸 알려주려고 했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각각의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탁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의심하거나 이 말씀에 무관심한 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내 기도할 거예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1절 날개를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면 4개라 그랬죠? 2개는 서로 다 했고요. 2개는 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죄 없는 흠 없는 천사를 할지라도 이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립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본 여섯 날개 가진 천사 있죠. 뭐라 했어요? 둘은 날개치고 2개는요 몸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발을 안 가렸을까? 이 천사들은 뭐하는 천사냐? 하나님의 보좌를 끄는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천사들이니까 발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6 달린 천사는 어떤 천사냐?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찬송하는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천사들을 영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위에 청옥을 편듯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루를 놨다는 거예요. 위에 푸른색이고 투명한 옥과 같은 마루가 놓여 있는 거예요. 판이. 자, 시내산에 가니까 모세가 70인 장로와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왔는데 그들이 위를 쳐다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다 하늘 안 보이는데 뭐냐면 그 위에 청옥을 편듯하더라 이것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보니까 위에 보호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죠. 제대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만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밥을 먹었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놓으니까 그래 한 거지. 그 전에는 저 경계선만 넘어도 돌격하에 불로 쳐 죽여버린다 그랬죠. 근데 허락받고 온 사람들이 본 게 그거였어요. 산의 꼭대기 같지만 그 위에 청옥을 펴놓다. 요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 영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판이라고 하면 밑판, 보호자를 놓는 마룻바닥이라면 그 밑에 받추는 기둥과 바퀴 같은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한 대로 가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날개가 4시고 밑에 발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들이 있어요. 요 영들은 그들이 차화하여 가로되, 차화 뭐면 한문으로 노래한다는 얘기죠. 노래할 때 얘들은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치고 얘들은 발로 가니까 서로 날개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다리로 가고 이해되시죠? 예, 날아다니는 영들은 이렇게 날면서 가리고 찬송을 불렀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서 날개 수도 다르고 가린 데도 다른 거예요. 자, 11절 둘은 몸을 가렸고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하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천사의 영으로. 근데 에스겔이 우리 사람의 이 안력으로는 영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영들의 흐름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날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 천사의 영이 움직이는 게 보는 거예요.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기다 하면 이쪽으로 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의 전체 이 몸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그래서 이게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천사 자체가 영인데 여기에 영
그리고 생물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물, 그 창조물들,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창조물들이 가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이 어떤 형체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해를 돕게 하면 영적 신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영적 신체. 그래서 천사들끼리 싸우면 부딪힌다니까요. 예. 하늘에 미가엘의 군대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귀들을 쳐부시더라. 그냥 통과해보면 아플 게 뭐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부딪힌다고요. 자기들끼리 치면 아프다니까요. 아시겠죠? 영적 신체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에서 이게 잘 나왔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면 우리 몸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영이 움직일 때 그 생물,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영을 가진 생물, 살아있는 그 피조물도 그 영대로 따라 움직이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는요, 저는 표현하기를 그의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생물들의 모양은 보세요. 그냥 영인데 생물들의 모양은 하고 다르게 말했잖아요.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자, 이 말은 이제 아까는 이 생김새를 말했다면, 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얀 백조 날개 같은 날개 들어있고 독수리 발톱 같은 게 있고 송아지 발 갖고 있고, 아니면 뭐 타조 발가락 같은 거 갖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하얗게는 아니고 허연 날개 아니고 불이 붙는 몸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더라. 자, 생김새와 더불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횃불 같고 숯불 같이 불이 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생물이 있는데 불이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불이 이 몸을 막 휘갈아 다니면서 불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은 광차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자,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우리 사람만 하지 않아요. 엄청 큽니다. 예, 엄청 큽니다. 뒤에 가면 바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수레를 받친 바퀴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것이 힘이 커서 무섭더라 돼 있어요. 엄청 커서. 그런데 이 영이 그 바퀴에 있는 영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 사람 안에 조그마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천사들에 보니까 그 큰 몸체 안에 광채가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불타는 횃불 같은 것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막 다니더라. 무섭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다른 분에 보면, 그러자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 생물들을,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았을 때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옆에서 그의 내 얼굴들과 함께 땅에 있는 한 개의 바퀴를 보니라고. 이제 다른 번역에는 14절 끝부분에 바퀴가 나오고요, 우리 번역에는 15절에 바퀴가 나오죠. 자, 바퀴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와, 이런 천사를 혹시 혼자서 천사를 상상할 때 그려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천사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귀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하나님도 보이지만은 폭풍과 바람과 함께 전형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사람에 나타날 때 보이셨던 그 사건들과 함께 이 영들을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에스겔이 이걸 처음 봤다면, 이전에 자료가 있다면 대조를 해볼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건 혹은 거짓이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사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내 생물이 아닌 내 생물이 있는 곳,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오기 전에 나타난 다른 현상들 종합하여 봐야 이게 내가 천사를 본 건지 귀신을 본 건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묘사도 우리가 본 천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성경이 모세 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기록들 비슷하지만 다른 기록은 그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성경의 것들을 본땄다, 베꼈다, 모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세 개의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본 것이 있고 지가 있었던 자리에 있기에 또 누구를 대적하는지 자기들의 그 대적의 대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흉내를 냅니다. 항상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흉내를 낼 때 사람들을 속이 종이 뭡니까? 늑대소년 있죠? 선수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씨, 성육신 다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일반적 주장 아니야. 분명히 그것들은 수메르 문화에, 아카드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수백 년 후에 기록됐는데 당신은 뭘 근거로 늦게 기록된 성경이 그것들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흉내내고 본뜨고 왜곡했다 하느냐? 어떻게 하냐? 소위 문학성, 성경과 그 신화들의 글은요. 그 안에 체계와 일관성과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는 보는 관점 나름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면 다릅니다. 그 신화들은 고대 이야기는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을 설명하는 신화는 없어요. 역사를 예언한 신화는 없어요. 실제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인간의 정신사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시작을 탐구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한 연구 욕구, 지적 욕구를 펼쳐놓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고 종교적 작품이지 그것이 지금의 실제를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고 우리의 영혼과 내세를 인도하는 참신의 이야기로 믿지는 않아요. 제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걸 소위 고등종교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아카드 신화를 믿는 사람, 거의 진짜 신화を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늦게 기록됐지만은 어째서 진짜냐 하냐? 훨씬 더 온전한 언어로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구전으로 내려왔고 구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조금 고급스럽지 못하지만 언어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기록됐을 때 그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이 완전히 하나 돼요. 한 하나님의 통일성 있는 말씀과 실제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객관적 역사가 성경이 오리지널이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형태의 유사성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선수 쳐서 먼저 팔아먹으려고 자기가 상상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비슷해요. 그러나 주워 들은 이야기가 비슷해도 먼저 출판이 됐어도 실제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썼다 할지라도 실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치밀하고 정확하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객관적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쓴 것을 폐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예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성취.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천사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 참 문학성이 좀 뛰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디에 있냐?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받추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레에 우리식으로 하면 말처럼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자 하면 가고 갔다 와라 하면 갔다 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곱게 나갔다 들어왔다. 뒤에 보면 나갔다 들어온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날개를 위로 쫙 펴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종인겨? 우리는 왜 종으로만 쓰는 거야? 절대 불만이 없어요. 이 불만을 가진 놈이 루시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신의 부름을 받고 참신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지어놨잖아요. 영광을 하라고. 이 천사들은 전혀 불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한 그대로 곧게 나와서 곧게 다른 데 안 가요. 신속하게 와서 정확하게 하고 그 일을 그대로 열매와 복을 가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게 천사고 이 땅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 우리 모세님이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멸할 때 쳐버렸잖아요. 요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천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땅에서 훌륭한 서기관들은 하늘의 천국의 서기관된 서기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늘의 서기관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천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분마에 시켜서 기록하는 대로 기록하는 천사들. 그렇게 이 땅에서도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고 외치라는 대로 외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요한에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너는 이대로 외치라 그런다고. 천사가 베드로에 와서 툭툭 차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뭐래요? 나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와서 지금 하는 말인데 너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럼 뭐랬어요? 다 말하라 그랬어요. 이 그룹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쳐 있는 천사들도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 일하는 모양까지 이제 뒤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원기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반밖에 안 맞지만 특징이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기록으로 이렇게 자세히 남긴 거 보면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좀 봤어요. 예레미야, 사도 바울 봤죠. 3cm 올라봤죠. 모세도 봤고 아브라함, 다윗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폭이 넓어지니까 좁혀서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이 될 때의 첫 장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록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나를 먼저 봐라. 그리고 말씀을 주신 성경은 계시록과 에스겔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를 보여주셨죠. 여기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습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과 계시록 우리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은 언제 기록이 됐죠? 사명을 언제 받았죠? 포로 생활할 때. 그 포로라는 말이 나 혼자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땅에서 없어졌을 때, 유다의 소망이 끊겼을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옛날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 예레미야 70년이면 돌아간다 했어. 헛웃음 나올 때, 내 삶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기도는 하지만 전혀 변화를 기대하지 못할 때, 진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더니 그럴 때,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사도들,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들마저도 목이 잘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몸이 썰어져고 죽임을 당했어요.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의 영광이 대단할 줄 알았어요. 하루에 5,000명 회개하고 3,000명씩 돌아오니까 세상이 금방 정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못 갔어요. 그 세상의 교회를 먹어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로마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세상 열국이 다 덤벼든 것도 아니고 제국 하나에 기독교 킹덤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진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상황이 똑같죠. 엄청난 빛으로 시작했지만 마귀한테 빛이 잠식당해서 삼킨 바 되어가지고 사망이 삼키리라고 한 이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줄 거냐면, 여러분 광경을 끝나면 메시지 주라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완벽한 어둠이 완전한 빛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지. 땅에서 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나는 증거 없죠. 그냥 믿으라. 내 말이니까 믿으라. 꿈으로 들려주는 식으로 믿으라. 하나님이 인간을 잘하세요. 이 지경이 돼버리면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이 지경이 되면 죽은 자가 일어나도 눈도 깜빡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사람을 바꾸고요, 눈을 뜨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지옥을 보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국을 보고 소망을 가져 순교하는 거라. 아멘. 지옥의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지금 경험 안 해봤잖아요. 가스불이 훨씬 뜨거워요. 예. 사탄이 무서운 것 같아도 지금 보는 비디오에서 하는 귀신이 더 무서워요. 눈앞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데 안 가려면 지금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 아멘. 하나님이 순교할 때 보세요. 천국을 보여주지 지옥 보여주는 순교자가 어디 있어요? 스데반이 지옥 봤습니까? 내 여기서 못 견디면 지옥 떨어진다. 봐봐 얼마나 무서운지. 안 그랬어요. 천국 보여줘 순교하는 거. 아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순교할 때 다 주님 바라봤지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의 죽을 날이 가까운다 그랬어요. 베드로 어떻게 죽였는데? 자기가 평안히 죽을까 알았습니까? 아니요. 생고문을 당하고 죽을까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우리 주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너가 안고 실려지라면 좋게 말 때 순교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봤다 그랬어요. 나는 그날 밤에 산에서 봤다. 우리 주님 변화된 거 봤다. 모세가 썩지 않은 몸으로 빛나는 걸 봤다. 엘리야가야 와 천사처럼 변하고 있더라. 봤다 그랬어요. 그죠? 이 한마디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 나라 소망 잃지 말고 끝까지 지키자. 이랬죠? 예, 그거였어요. 그래요. 지금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상황적으로 평범한 때 줘도 듣기 힘든 메시지들이에요.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유다가 어쩌고 성전이 어쩌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싸그리 없어졌어요. 모든 게 백지가 된 상태라고요. 백지 정도 아니고요. 똥물로 위를 덮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준대요. 에스겔 뒤에 가보세요. 뭐가 나와요? 성전상과 성전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그래서 보여준 게 하늘의 보좌라고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땅에서 누가 어떻게 막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다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그 빛으로 태워버리면 정결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없어요. 이 땅에요. 짐승이 와서 사람들 머리에다 대가리에다가 손에다가 피 박아내고 목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교회들마다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 부모 보는 데서 자식 보는 데서 부모를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믿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온 땅에 지진과 기근과 쓰나미에 해가 불을 내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 또 빛을 내서 얼어 죽고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였어요. 주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포로로 잡혀 있는,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내가 그걸 외쳐야 된대요.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외치겠어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뭐 기적이라도 행하려면 옆에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병 낫기라도 할지. 아무도 혼자 있는데 내가 글을 쓴들 누가 듣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메시지로만 주지 않냐고 실제로 보여주고요. 미리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요, 또 한편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좀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관계일수록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합니다. 놀랍고 기적일수록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면 그 영광이 크지요. 누구나 50% 힘을 쓰면 할 수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작아요. 근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하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을 수 있겠죠. 저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없는데 예수 평강의 왕이라는데 예수도 못하고 예수는 싸움만 일으켰지 뭐. 근데 내가 평안을 일으켰어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여겨진다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나온다 했죠. 세상에 평화를 주므로.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에게 말로만 전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냐 누가 가르칠 수 있다고요. 마귀가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일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영광을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땅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항상 어디와 연결시킨다고요?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편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요즘 이 땅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서로 의견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 시간을 내고 여가 활동하지 아니하고 물질 내면서 뭐 하면서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이 땅의 종교가 어딨냐고요. 가끔 뒷받치는 종교들이 있지만은 솔선수범하여 나서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아시겠죠? 어쨌든 마음은 뭐라고요?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정말 초이기적인 사회에서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놓아서,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세상의 종교 분류로 기독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어떤 믿음이 있죠? 하늘을 움직이면 땅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는요 흑암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게 나가는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기도를 수집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록당한 다음에 그래 내가 응답하노니 가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신속히 나가서 일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왔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어요. 올라가죠. 그리고 향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하나님 불을 던지는데 땅에서는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천사들이 기도를 갖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천사들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가지고 내려가라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여기서 소곤소곤 속닥속닥 기껏해야 잠시 몇 분 외치는 기도했지만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레가 발하여 사람이 귀가 울린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이 없다고 할 때 오늘 이 에스겔을 떠올리시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보좌를 보세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이셔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이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보았지만 벌써 아버지 그 영화로움 속에 그 빛 속에 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상 예술가가 이 광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가 이 장면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평면에서 기술로 만드는 입체 화면으로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희 머릿속에 내가 준 영감으로 너희가 그린 것이 더 정확하고 너희 영감이 훨씬 더 살아있고 영으로 영을 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그 놀랍고 두려운 광경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비치어 땅의 세계 마귀가 정복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을 바라보니 우리의 눈이 항상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